이 예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5월 15일 정도에 임직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은 다시 좀 협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아마 그 정도의 작년에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서 뽑으신 피택 임직자들에 대한 임직식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임직에 관련돼서 좀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저희 교회가 새로운 교회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임직에 관련된 한국 교회가 보여줬던 잘못된 것들은 좀 걷어냈으면 좋겠다. 임직에 관련되면 보통 이제 뭐 헌금이나 여러 비용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교회 세운 일꾼은 돈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히 헌신해 주기를 우리가 부탁하고 또 요청하고 그분들이 온전히 헌신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새로운 교회는 어떤 임직이나 어떤 헌금 절대 원치 않습니다. 뭐 본인들이 모이셔서 뭘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정 자기들이 하시겠다면 그거는 못 말려요. 개인적으로 하시면 그걸 누가 말려요, 그죠? 그러나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임직자를 세워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아파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죠? 우리 교회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부족한 거는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5층에 우리 교회가 있었잖아요. 이 교회가 이제 오늘 3월 27일부로 계약이 끝나요. 그래서 아마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저희와 같이 더부살이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전하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은 형제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같은 형제교회 또 이 도래울의 복음을 위해서 같이 애쓰는 교회에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의 부족한 것이 없는지 우리가 한번 다 살펴보고 챙겨주는 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모든 일을 긍휼하게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하나님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을 때 우리를 복된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해 보면 크게 예수님은 세 가지의 사역을 하셨어요. 먼저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죠. 천국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죠? 두 번째는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런 의미예요.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다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가 임하게 될 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함께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겨나가게 만드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우선적으로 죄인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는 일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그 망가지고 상하고 오염된 모든 것들이 그 마음과 육체마저도 고치시고 회복시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분명한 진리 하나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다. 할렐루야. 아멘. 예. 모든 병자를 고치실 수 있다가 아니라 어떡해요? 고치셨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16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적혀 있죠? 병든 자들을 다, 여기가 중요해요. 어떻게 했다고? 다 고치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들을 고치시는 치료자이시다. 할렐루야. 그 전부 온전하게 완전하게 고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열병으로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가 병 고침을 받는 사건이 같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계신다. 예,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병 고침의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분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에 이룬 구원이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 육체까지도 구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그 능력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권능이 있기에 우리의 병을 고치시나요? 아니에요. 여기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숨겨져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으로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자, 이걸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막으로 나오죠.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그가 상함은 우리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또다.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들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나음을 받았도의 나음이란 단어가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라파입니다. 라파. 여러분, 여호와 라파가 뭔지 아시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사실은 이 본문에 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영이 아니라 사실 육체에 대한 치료가 더 직접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개역개정은 이전 개역 한국과는 달리 병을 짊어지셨더라고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심은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채찍 맞아서 이룬 대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은 그 안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도 우리의 병을 고치기는 합니다. 그죠? 밝은 햇빛과 풍성한 비를 이 땅에 주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의사의 치료 가운데도 있고 약물의 발전을 통해서도 치료가 가능하고 또한 자연 치유력을 주셔서 병을 낫게 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조성하신 자연은 사실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맑은 공기를 마셔서 병이 낫기도 하고요. 그죠? 좋은 땅에 가서 살면 또 좋은 땅의 힘으로 병이 낫기도 합니다. 문제는 사람의 타락으로 이 땅이 오염되고 타락돼서 오히려 자연이 우리에게 병을 주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병 고침은 이런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특별한 은혜예요. 당신의 자녀 삼은 백성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채찍 맞으심으로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 특별한 능력인 것이죠.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삼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의 은혜가 바로 이 병고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가 영원히 영생을 얻는 구원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병고침의 능력도
함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는 사실 십자가의 구원을 받으면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체가 이미 고쳐질 것을 약속받은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 얻은 자들에겐 이미 병고침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할렐루야, 나음을 입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병이 정말 낫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에서 33절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성한 인자하심에 따라 그래서 주가 그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혹은 시련의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고요? 우리가 고통당하기 원치 않은 거예요.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고 아픔이 아니라 치유가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부모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문둥병이 들고 충풍병이 들고 백혈병이 들고 암병이 들리고 디스크가 걸리고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되고 안전뱅이가 되는 걸 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지요. 그런 부모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십니까? 하늘 아버지세요. 천부세요. 그래서 더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를 십자가에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했는데,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과 아픔에 있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고통이 아닌 기쁨을 얻기를 원하고 우리가 아픔이 아닌 치료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신뢰하세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병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채찍으로 맞으신 그 예수님의 병고침의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병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 위에 함께 하셔서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혹시 의심하는 마음이 있지요? 내가 이렇게 많이 맞는데 여전히 아픈 사람들이 병중에 있고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낫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대로 하나님이 천국으로 불러가신 경우도 있는데 이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답은 하나예요. 여러분, 오염되고 타락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품 천상의 천국에 사는 것이 더 좋은가요? 어디가 더 좋죠? 천국이죠. 그 이유예요. 어떤 분들에겐 천상의 천국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저 불러가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산다는 건 어떤 고통과 고난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망가졌어요. 오랫동안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계속 살아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람이 필요한 거예요. 즉 사명과 우리의 자람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머무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기쁘게 사는 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명이 있고 자라야 하기 때문에 이곳에 머무는 것이고, 그리고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의 병은 하나님이 예수의 채찍 맞으심으로 고쳐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역시 우리가 이럴 때 마음에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결국은 천국에 가면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질병에 대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는 여전히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병은 과연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본심을 더욱더 붙들어야 되고, 그 진심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병 앞에서 보여줘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20대 중반에 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 투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경험하고 깨달았던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병을 고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온갖 치료와 약들이 있었고 많은 방법들이 저의 몸을 거쳐갔지만 저를 고치신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병 고침을 받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특별한 업적을 주 앞에 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잘생기고 멋있어 보이기가 아닌 거예요. 오직 단 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그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안에 내가 있게 되었고, 그 보호하심 안에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저에게 함께해 주신 것이 제가 그 병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병을 맞이할 때 마음에 이것을 먼저 고백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치료하십니다. 나를 자녀로 부르셨기에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천국에 가시게 하거든, 아니면 이 땅에서 사명을 갖고 건강하게 살게 하거든, 하나님의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가 경험했던 고통과 아픔의 시간은 나를 고통받게 하시려는 것이 아닌 나를 고치시려고 했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무익한 것이 없고 언제나 선하고 아름다웠다라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유업, 천상의 천국을 얻게 하시려고 저를 다듬으시고 저를 만지셨던 그 기간들이 어떻게 보면 저의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참 쓰라렸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고통과 아픔은 저에게 너무나 기쁜 기억이에요. 너무나 선한 기억이에요. 왜? 그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함께 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만날 때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병마저도 나에게 선한 것이에요. 그 고통마저도 나에게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치료를 얻게 되고 회복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선한 것이 언제나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은 끝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아픔이 정말 가중되던 그날, 한때는 제가 심야에도 응급실에 실려갔을 만큼 119를 부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심장박동이 너무나 뛰어서 힘들었던 그 시간도 있었어요. 통곡하며 마음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 고통의 시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근데 그게 쉽사리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고 싶은 건 당신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것은 당신만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 빛난 영광 안에 우리가 서 있고 그 빛난 은혜 안에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는 정말로 기쁠 것이고 우리는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플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 빛난 영광 가운데 내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은혜 안에 내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안대로 여러분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그 어떤 병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그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진심, 그 본심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심 말입니다. 가장 선한 것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나를 가장 귀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우리의 병을 다 고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하게 천상의 천국에서 기쁨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나이가 들다 보면 아파요. 아파야 돼요. 그래야 육체가 소멸이 되죠. 그리고서 결국은 우리는 천상의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다만 아픔의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들까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것 안에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 그리고 뜻이 있다면 고쳐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그 특별한 은혜로 고쳐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면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크신 본심, 그 사랑의 마음을 오늘 신뢰하면서 여러분 앞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시련과 아픔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봉헌송으로 약한 나로 강하게 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